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점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마치고 소모임 교재라든지 학생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가 어땠느냐 물어보니까 설교 참 좋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납니다. 설교 중에서 무엇이 좋았느냐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으면 함께 나눠보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좋기는 좋았는데 어떤 내용을 나누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당황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운 것들을 정리를 하고 교재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내가 배운 점들을 기억하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이 성경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점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흐려집니다. 하지만 배운 점들을 잘 정리해 두면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와 감동,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했던 결심 같은 것들을 더 오래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점들을 잘 정리해 두면은 교제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함께 나눌 것이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배운 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배운 점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질문들을 몇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성경 읽기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살지 못한다면 자백할 죄가 무엇인가? 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이어서 감이 잘 안 잡히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다 탕진하고 이방인에게 종노릇하면서 돼지치기가 되어가지고 돼지 우리에 앉아 있다가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 이야기를 여기에 비춰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어느 영역에서 불순종하고 있는가? 둘째 아들이 호랑방탕한 생활을 한 것처럼 내가 낭비하는 것이 있는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헛된 일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장해야 할 약속이 있는가?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도 있고 또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준 약속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에도 어떤 약속들이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내 상태와 무관하게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맞이하여 주신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신분, 이 관계는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하다. 이런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가 바꾸어야 할 태도가 있는가?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둘째 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장녀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돈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태도. 나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난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돼지 우리 앞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가? 그 아들이 태도를 바꾸죠. 이제는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 태도의 전환처럼 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주변 사람에 대해서나 태도를 바꾸어야 할 부분들, 고쳐야 할 어떤 태도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죠. 네 번째,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성경 말씀 가운데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런 명령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복음서든지 시편 말씀이든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무엇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로부터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가? 둘째 아들에게서 본받을 점이 있습니까? 본받을 점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반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이 있으면 본받고 부정적이 있으면 그런 본을 피하면 됩니다. 한 가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돼지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래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자, 인물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아버지는 자식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과연 이러한 아버지인가? 내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과연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자기가 본받을 인물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도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감사할 일이 있는가? 찬양하거나 감사한 일들, 누가복음 15장에서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은 안 해봤습니다. 그냥 교회 꾸준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큰아들처럼 될 그런 위험도 있는데 감사한 거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큰아들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은 걸 누린 건 큰아들이에요. 저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곁길로 빠졌다가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누렸다. 이 점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기 세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 생각하면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 내가 믿어야 할 진리가 있는가? 내가 믿어야 할 진리. 누가복음 15장은 교훈적인 그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교리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또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연관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거든요. 종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힘되고 능력이 돼야 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리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믿어야 할 어떤 진리가 있는가? 여기서 어떤 내가 배워야 할 이런 점이 있는가? 한 번씩 살펴보면은 그것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또 설교를 이해하고 또 배운 점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야 할 잘못이 있는가? 자, 이건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죠. 아까는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가 했는데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작은 아들에게서도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 집 나가면 안 된다. 아버지 집에 붙어 있어야지 집 나가면 고생합니다. 치여 지냅니다. 마귀의 공격 받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배울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큰 아들을 통해서 큰 아들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집 나간 동생이 들어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삐져가지고 아버지가 동생만 위하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화를 냈는데 큰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교만이 혹시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내가 저런 것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누가복음 25장을 통해서 뭘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문 열어놓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제 가족, 제 친구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것도 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아마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런 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요. 말씀을 좀 더 오래 기억하고 또 자기 것으로 간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점들을 정리할 때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저 죄를 자백해야 되겠네. 저 형제는 저런 태도를 좀 고쳐야 되겠네. 저 형제는 저 명령을 좀 순종해야 되겠네. 사람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을 재는 잣대로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볼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비춰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고 했어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나 자신의 모습이 그 성경 말씀에 비춰봅니다. 성경이 기준 잣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잣대에 놓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점은 뭐예요? 말씀의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 말고 나한테 비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잘 봐야 돼요. 혹시 고춧가루나 밥알이 묻지 않았나 거울로 잘 봐야 됩니다.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거 떼면 됩니다. 가서 더러운 거 씻어내면 됩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나는 옳고 정당한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이게 믿는 사람이 좀 더 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냥 뚝딱뚝딱 하다가도 딱 한잔하고 악수하고 풀면 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자기 기준점 이런 것들도 있고 들은 말씀도 있다 보니까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내려고 하느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거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 이거 아무개 집사 이야기네 그러지 마시고요. 이 설교는 오늘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자기.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대면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바람에 휙 날려가지 않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흙이 덮이고 거기에 비가 내리고 촉촉해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 맺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간직해야 돼요. 말씀을 잘 간직하는 방법이 오늘 여기 소개했던 이런 질문들을 말씀에 비춰서 자기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더 오래 남고 또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점들을 잘 정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자아가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연단받고 변화되어 가야 할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명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활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인격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